할렐루야. 예,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행복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자, 우리 미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들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여기 다 산타들이죠. 아이들 앞에는 다 산타예요. 산타. 어저께도 우리 손녀딸이 왔길래 하도 까다롭게 놀길래 너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듣대요. 말을 들어요. 근데 정말 그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는 걸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셨네. 내가 착해서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네. 이래서 예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성탄절을 예수님은 싹 빠져버리고 느닷없는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좀 크고 나면 이제 산타가 다 누군지를 알게 되지만 결국에 가서 얘들이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이 너에게 선물 주셨다. 예수님이 선물 줬네. 너 착해서 예수님이 준 거야. 이랬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예수님을 안 잃어버릴 텐데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주님도 잃어버리고 산타도 잃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하튼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게 되고 상터 같은 데서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손님을 기다리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분들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분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위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외에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대토를 줘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대농을 짓게 되면 주인이 50%를 가져가게 되고 그 50% 반씩 나누는 걸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50% 가운데 세금을 내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와 헤롯 왕가를 위해서 세금을 얼마를 거기서 뺏어가냐면 25%를 뺏어가요. 50% 중에서 25%를 뺏어가면 25%가 남는 데서 종교세, 지금 우리가 말하는 11조잖아요. 종교세를 10%를 뺏어가요. 그러면은 15% 남잖아요. 그 15%에서 주민세를 3%를 빼가요. 그러면 12%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저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계속 종으로 노예로 팔게 되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기생이나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시므이는 누굴 기다리냐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을 보면 이들도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저들은 실상적인 자기 이권이 관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따른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할 때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원주인에게 돌려주질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향해서 화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안과 밖이 다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시므이는 위로의 메시아, 구세주죠. 구원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로해 줄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남이 슬피 울 때 가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고, 옥스퍼드 사진에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했더군요. 함께 강해지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강해지는 것. 위로가 뭐냐?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이웃이 약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를 강해지도록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참된 위로가 뭐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자기를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시므이가 얘기할 때 정말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도 몰리고 돈도 풍성하게 모여들어요. 위로가 필요 없는 데는 사람도 찾아오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렸거나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면 다 외면에 처하고 도를 들어 더 죽이려고 대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의 무거운 점을 함께 져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정죄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위로를 받을 때가 어딘가라고 찾아가는 게 술이고, 또는 쾌락이고, 마약이고, 또 돈을 찾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그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의지해 보다 보면 그 어려울 때는 그래서 사기꾼이 더 많이 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많이 껴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힘들고 힘들면 아무도 없고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을 마감 짓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여기저기 봐도 사람도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데 위로해 줄 자가 누구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로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돼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에게 우리 주님이 임하여서 위로해 주겠는가? 아무나 위로해 줄까?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보면 그 책에서 정의는 없어요. 사람이 보는 정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각도가 정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절망 속에,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위로자를 찾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오늘 여기 성경 위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역시 아기 예수를 성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 같으면 수송아지나 아니면 수염소나, 조금 사는 사람이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왔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들고 오는 그런 재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시므온은 위로의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신라권의 저자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자,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억지로 역사를 만들려 하지 말고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곤모술수나 인간의 교육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 하는 말은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위로자가 되질 않아요. 부모도 자식도 어느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몬이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서 순수한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깨끗하게 하게 사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지만 탕자가 잘못했지만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들은 집안에서 깨끗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동생이 타락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저런 애를, 저런 잘못된 사람을.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이 볼 때는 동생이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천하에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품 안에 왔을 때는 의로운 자였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볼 때 깨끗하게 살았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앞에서 의로워야 되고 어느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세 사람을 찾아와 소원을 물었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세 사람의 젊은 사람 보고 네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스타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사람은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왕이 되고 싶어요, 킹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한테는 너가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어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천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하나는 스타로, 하나는 왕으로, 하나는 스타킹으로. 그래서 여자들의 스타킹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람의 지나친 욕심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램프를 발견했어요. 램프를 주웠는데
그 램프를 램프가 참 쓸만하네 쓰다듬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인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저를 탁 하면서 주인님, 제가 주인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고 저는 램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소원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도 갖고 싶어요. 돈도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빨리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고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결국에는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돈 여자 결혼이니까 돈 거죠. 이것은 하나의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결국에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자세며 위로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힘있고 내가 권력을 쥐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남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오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진정으로 위로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보다 연약하고 약한 자의 위로자가 여러분이 되어져야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품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그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 325년경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로마를 공인하고 난 뒤에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하고 난 뒤에 국교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를, 예수님의 성지를 탐방을 해요. 쭉 탐방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기념 예배당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최초로 지은 예배당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예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념교회를 짓고 나서 매해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이 오면 거기서 아주 성대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묘사된, 예수님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는 상당히 웅장하고 기념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지만 예수님은 실상 그런 교회에 출생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예수님의 누운 자리는 말 밥그릇인 말 구유에
예수님의 자리에 누우신 거죠. 아마 집을 깔고 그 위에 눕혔겠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예수님이 말 밥그릇에 누운 거예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산모가 와서 아기 출생하게 됐는데 방 양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매몰찬 교회, 매몰찬 시대. 왜냐? 이분이 아마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하면 마리아나 요셉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든지 양보해 줬을 거예요. 아주 가난한 목수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천대하함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출생하셨고 태어날 장소도 없어서 이 마구간에서 출생하시고 말 구유에 누우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곳에 오셨을까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위로자라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성탄절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말 구유에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께 예배드렸어요. 귀한 보합을 들고 와서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동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 목동들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냄새를 풍기는 분도 와서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수요일입니다. 똑같이 아침 8시 반 그리고 11시에 1부 2부 예배로 똑같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휴일이니까 놀러 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자기 목동의 일을 하던 그 목동이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구세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적어도 명절이다, 교회에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한 번만이라도 가자, 절기 때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안 다니다가도 교회 절기가 있을 때는 꼭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모시고 어떤 분은 딱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꼭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아주 기념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 오셔서 떡국도 좀 드시고 그리고 같이 우리 여선교에서 떡국을 잘 준비했다가 맛있게들 그날 떡국 드시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은 많은 분을 초청해 오자는 거죠. 우리가 25일 날은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데는 예수를 믿을 테니까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영혼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을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복받는 날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날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골목길도 청소할 수 있고 남의 집 대문 앞도 쓸어줄 수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찾아서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구제금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성탄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라면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는 좀 물을 부어도 떡국을 좀 먹을 수 있는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현식 목사님이 하고 있는 더 드림시티라고 하는 노숙인 센터는 매일 오는 숫자가 850명에서 900명이 옵니다. 850명에서 900명의 노숙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떡국을 저걸 드릴 건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고요. 12개씩 들어있는데 적어도 저게 그저 한 80여 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80박스 정도는. 이 정도 돼야 한 번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베풀어줘요. 그리고 이 지역에 추우면서 좀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쌀 200포를 이제 내일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OK 운동을 할 때 5km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도 해다 주고, 우리가 그런 걸 하자. 그런데 지금 재가복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가복지에다가 지금 여기서 반찬을 해다 주는 분이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랬더니 140명,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해다가 나눠주는데 우리 집보다 더 잘 드시더라고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들에게 반찬을 배달해주면 거기서 조금씩 용돈도 받고, 이러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성탄절에는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작은 것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위로의 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해외 선교도 하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정말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혜곤 목사 저쪽에서 하고 있는 우물 파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저는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금년이 가기 전에 저 아프리카나 저런 미개한 자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물 하나 파주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물 하나 패주면 그 동네가 다 물 때문에 병들지 않고 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저 물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 라면도 갈 것이고 저 떡국도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박스 가져갈까? 나도 저거 하나 가져다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이런 욕심을 부렸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성령의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아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므온에게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게 했나요? 여기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그 성전은 뭐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 들어온 바로 그때였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아기인데 이분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됐으며 성전 안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출생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본 결과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 누가복음 2장 30절에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누구를 본 것이냐? 아기를 봤는데 이분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허물과 죄가 다 사함받았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음을 분명히 믿고 아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나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영생을 얻은 자야,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아무리 죄악되고 캄캄하고 절망 중에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깡패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도둑놈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1절로 32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누가 뭐래도 어두움 속에 삽니다. 거짓 영에 붙들려 삽니다. 위선과 가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 생활이 빛이 됩니다. 내 행동이 빛된 행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주님은 빛도 어두움도 창조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면 어두움을 주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빛을 주세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나면 환난이 나에게 오겠지만 주님을 찾으면 그 환난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됩니다. 사람이 캄캄하고 절망에 놓입니다. 내가 앞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합시다. 그때 어디선가 가느다란 빛이 비치고 있다면 그 누구도 모르게 빛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망이지만, 모든 것이 나의 끝장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희망이요 빛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세요. 빛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빛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우리는 그걸 삘이라고 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면 저는 어렸을 때 잔디뿌리를 캐 먹습니다. 잔디뿌리 굵은 거는요, 빨아먹으면 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뭐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 오를 때 소나무를 잘라서 소나무를 빨아먹어 보십시오. 다착지근합니다.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아카시아 꽃은 아주 훌륭한 간식입니다. 너무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참기는 짜는 집에 가서 버리는 깻묵 달라고 해서 그 깻묵을 먹어보십시오. 고속도로 생깁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프니까 그걸 물고 다닙니다.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으면 당원 한 조각 얻어서 물에 타서 흔들어서 그걸 조금씩 마십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런 세상이 있었는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팥뿌리 같이 생긴 무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릇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엿기름 넣고 데립니다. 데리면 꺼멓게 나옵니다. 먹으면 쓰고 애립니다.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래도 그걸 먹어가면서 배를 채웁니다. 저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요즘에 왜 무릇이 먹고 싶은지 몰라. 그렇게 씁쓸하고 애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것이 얼마나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던 이 나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교를 세워 학교를 통해서 학문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양반만 배워야 된다고 했던 이곳에 천민들에게 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 그저 샤머니즘에 무당이 병 고치게 해달라고 푸닥거리했던 이 민족에 대한민국에 병원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통해 한글을 깨우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지난 주간에 금산에 그 아주 산골짜기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한국에 조그만 마을 있는 데마다 교회가 있고, 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어르신들만 살고 계신 곳에도 그래도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저 한 달 생활비를 받는 것이 결국에 50만 원, 60만 원도 못 받으세요. 같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저들과 같이 거기서 농사나는 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의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예수의 탄생 소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들릴 것입니다. 그곳의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합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금산이 유명한 게 깻잎이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시간 있으면 깻잎 따러 들어가서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가 생기는데 이걸 승인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목회를 그렇게 하다가 와서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명복장 옆에다가 카페를 차린 겁니다. 목사님이 카페를 차려가지고 월화수목금토는 생활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예배를 드립니다. 일명 카페 교회입니다. 자, 이거를 교회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 앞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터교회도 있는데 왜 그걸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저들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의 교회만 하나 지어놓고 교회만 지어놓고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벌어가면서 우리가 말한 바울처럼 스스로 자기가 천막도 지어가면서 선교, 자비랑 선교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감리교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중 직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고쳐서라도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돼야 됩니다. 2시간을 논쟁하고 싸웠는데 한 사람은 부결되고 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상임위원회 일임을 하자. 일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그래도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젊은 교육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6.25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가서 일하면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런 일을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까지도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분을 왜 못 꺼내주냐? 그랬을 때 카페가 주냐 목회가 주냐? 그래서 내가 목회가 주지요. 오죽하면 그 길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줍시다. 안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수마을 교회라면 제 편을 안 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는 오직 목회만 해야지. 무릎 꿇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 기교회를 세워놓고 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이효선 목사님도 있고 박태모 목사님도 있고 생명 걸고 합니다. 그런데 들썩날썩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생활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 때는 그래요. 가마떼기 깔아놔도 교인들이 왔어. 비가 오면 비가 새도 왔어. 양동이 잡고. 요즘에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문화에 맞춰 일하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은 어느 곳에 올까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만 예수님이 올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안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힘들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위로하러 오실 거예요. 위로의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하반절에서 3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님의 그 대림절을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위로의 구세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